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사울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에서도 그렇고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말씀을 들어서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걸 소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뭐 또 다른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님 또 주님께서 듣는 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잘 듣고 깨닫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네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뭐 별로 나눌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장 13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인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형 텐트 성전이에요. 텐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처소를,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 다 같이 그걸 뜯어서 이제 운반을 해서 다시 또 다른 곳에다 이제 또 그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이동형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 이동형 예배 처소, 이게 성막이고,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고정형인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인도인가, 이런 부분을 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성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어요. 예?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런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대부분의 그런 성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아니,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성전 예배당 건축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다 있고 말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성전 건축 그렇게 하고 싶어. 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요, 이 우리 생각에 앞서고 우리 마음과 그것이 생각해 볼 때 아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합니까? 다윗이 그렇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당연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를 원하고 그렇게 열망한단 말이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틀림없이 허락을 하셨구나 하고 지어버리지. 여봐라, 지어라, 이렇게.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도 있고, 이게 또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의 부귀영화,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성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주 그럴듯한 거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추진하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늘 살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인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제목, 나무. 옛날에는 시멘트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나도, 건축할 때 나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죠. 미국은요, 대부분요, 미국의 가정집은요 다 나무로 지어요. 지금도 나무로 짓습니다. 그래서 삐걱삐걱 소리가 오래된 집은 많이 난다 그래요. 카페트를 자주 까는 것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가정집은 다 나무로 짓는다 그래요. 나무가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솔로몬이 생각할 때 목재란 말이죠. 목재. 그럼 가장 좋은 목재가 뭔가? 백향목이라.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가? 트로와 시돈, 다시 말해서 레바논에서 가장 많이 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히람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제목들을 이제 히람의 필요,
음식과 그 외의 것들 필요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고,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왕 히람이고, 후람이라고도 하죠. 후람,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목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짓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짓는가? 그런데 중요한 많은 부분을 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사실은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된 담, 거기 담을 쳐놨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구역, 성전에는 이방인의 구역이 있어갖고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벽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5절, 6절 정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일꾼들을 세운 거죠. 일꾼을 세웠다. 건축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죠.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13절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13절로부터 쭉 보시면은 16절까지 보시면, 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 명? 3만 명이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어디로 보내요?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누구예요?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군을 불렀다. 역군이 뭡니까? 그냥 일하는 그냥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불러가지고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이방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 근무하고 들어와서 몇 달을? 2달을 가정에서 지내게 하고,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3만 명의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에 무슨 군이에요? 짐꾼이 몇 명? 7만 명. 짐꾼이 7만 명. 운반해서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 뜨는 자가 몇만 명? 8만 명이다. 산에서 돌 뜨는 사람, 채석, 돌을 뜨는 사람, 이런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몇 명이에요? 3,300명이 있었다. 그래서 일꾼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건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역대하 2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게 보여줍니다. 그럼 요 사건을 역대하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뒤쪽에 있어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예. 자, 2장. 자, 1절. 1절로 2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감독할 자가 몇 명이에요? 3,600명. 열왕기상에서는 몇 명이요? 3,300명. 300명이 차이가 나죠. 300명이 차이가. 아마 그렇게 뽑았는데 300명이 뭐 그 일을 못하게 돼서 그만뒀던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다른 또 성경에 보면 더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날 죽은 인원 그러면 한 70명인데 이 병으로 오랫동안 1년 동안 죽은 사람들 보니까 7만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7절로 오시면 2장 그 역대하 2장 17절에 오시면요.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역대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일꾼으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한 일을 시키지 않았죠 원래. 물 깃고 뭐 이런 거 뭐 나무 패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 점령했던 그 이방인들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방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뽑아봤더니 15만 3,600명 중에서 7만 명은 짐꾼 되게 하고 8만 명은 18절에 산에서 뭐하게 하였고, 산에서 뭐 했어요? 벌목이라고 했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8만 명이 앞에서는 돌을 캤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벌목했다. 그러니까 이 8만 명이 산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벌목도 하면서 뭐예요? 돌도 캤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아, 목사님 저기서는 왜 돌을 캤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벌목이라고 나왔나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벌목도 하면서 뭐예요? 돌도 캤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지금 이 건축이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건축하는 거예요? 뭐까지 건축했어요? 궁궐까지, 자기 왕궁까지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왕궁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람에게 여기는 후람이라는 히람에게 요청하기를 13절 2장 이제 표 쓰니까 13절로 보시겠습니다. 13절.
13절로 14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차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치기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했어요. 이런 사람을 보내주겠다. 자, 7절에 2장 7절에서 히람에게 솔로몬이 요구하잖아요. 2장 7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주하며 자색 홍색 정색 실로 직주하며 또 아르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 재주 있는 일꾼, 아주 금은세공 이것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일을 하면서 직조도 정말 잘하고, 왜냐하면 성전에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 좀 재주 있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 히람이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단의 여자야. 그럼 단 지파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 중에서 이런 기술자, 아주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이 기술자가 이 기술자도 이름이 누굽니까? 이 기술자도 이름이 후람이야. 히람이야. 4장 11절에 가보시면요. 4장 11절. 4장 11절. 11절 읽습니다. 후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기술자의 이름도 누구야? 후람이에요. 히람이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높여진 자, 그런 형제에게 높임 받는 자, 그런 의미의 이 이름의 의미가. 근데 아마 그때 많이 썼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술자도 이름이 후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자도 우리가 구해서 기술자도 보내주고 이런 일꾼들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5장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여기 결국은 이 일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들 중에서 뽑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자, 일을 시킬 때 지금 어떻게 일을 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근무를 시켰습니까? 교대로 근무를 시켰잖아요. 교대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3만 명을 어떻게 교대로 10,000명씩 보내고, 그리고 한 달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2달은 쉬게 만들었다. 괜찮네. 그러면 좋겠네. 한 달 일하고 2달 놀아. 괜찮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에 대해서도, 일이 고될 수도 있고 그런데 휴식을 생각했다 이거죠. 한 달 일하고 두 달을 쉬어요. 한 달 일하고 2달을 쉬어. 이렇게 일하도록 파견 근무 나가서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만들고, 이것을 볼 때 뭡니까? 일을 시키는데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하는 거죠. 일과 휴식을. 근데 휴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일이 고된 일이잖아. 일이. 그러니까 또 휴식을 더 많이 줬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요? 예?
무엇을 중요시 여겨?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정을 중요시 여겼대. 가정을.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주야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뭐예요? 두 달은 어디가 있어? 집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 했다. 솔로몬이. 우리가 이런 일꾼을 일을 시키는 것도 보면은요. 일을 시키는 것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예, 그래서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주고 또 집에서 두 달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 8장에 가보시면요. 7장 그 뒤에 있는 7장. 그 6장 38절에 보시고요. 6장 38절과 7장 1절을 봅니다. 6장 38절에서 7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렸어요? 7년. 그 다음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자기 궁궐 건축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20년 동안 걸린 거예요. 20년 걸린. 아니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리는데 자기 궁전은 13년이나 걸렸네. 궁전은 당연히 13년 걸리죠. 궁전이 더 훨씬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당연히 13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을 일하는 겁니까? 20년을 일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할 건데 뒤에 공부할 그때. 자, 12장 6절입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주목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지금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예? 예.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운 뭐라 그랬어요? 멍해. 아주 이 무거운 20년 동안 부역을 했으니 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이든 대신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고민한 겁니까? 그 짐을 좀 덜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말이야 자기들 세대의 젊은 세대들 뭘 모르는 세대들의 그 친구들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서 나는 더 너희들을 정갈로 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게 된 거죠. 나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16절에 가보시면 16절 로부터 1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요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다. 백성들 너무 힘들게 했는데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라가 뭐예요 이제 갈라지는데 뒤에 누구를 보냈어요? 감독관 아도람, 아도니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감독관을 누구를 세웠어요? 아도니람을 세웠잖아요. 여기도 아도람이 나와요. 아도니람이야. 근데 감독관을 보냈다가 감독관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열왕기상 5장에 다시 5장으로 돌아오시면 5장 14절에 두 달은 집에 있으면 아도니람은 뭐가 됐어요? 감독이 되었다. 4장에서도 보면요. 4장 6절에 와서 보시면요. 4장 6절을 보시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뭐예요? 노동감독관.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은 노동부 장관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부역 20년 동안 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 화난 백성들에 의해서 뭐 맞아 주고 돌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때.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아도니람이 돌 맞아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또 가정 생활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솔로몬이 일을 진행하고 또 뭡니까? 각각의 분야별로 역군이 따로 있고 짐꾼이 따로 있고 또 감독관은 감독을 세웠다. 그건 뭡니까?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또 질서를 따라서 하도록 그렇잖아요. 감독관이 없어 봐요. 제멋대로지. 그러니까 감독관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 질서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통제가 필요할 때는 통제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것을 위해서 감독관을 세우고 자기 각 분야를 따라서 돌을 잘 캐는 사람, 벌목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별다른 기술이 없으면 그냥 짐꾼, 역군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잘하는 분야를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이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일꾼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내부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까 후람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막을 세울 때 아주 성막에 기가 막힌 또 기술자들을 썼죠. 하나님이. 그 기술자가 누구였습니까? 성막.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요. 성막. 그러니까 과거에 성막을 만들 때 기술자들. 출애굽기 31장에 가보시면 3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0페이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이들 누구를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 내부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만든 것이 어떤 기술자를 썼어요? 부사엘과 오홀리압.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술자들로 세웠다라는 거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곡식 많대? 뭐가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일꾼을. 어떤 일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기도 일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 분야에. 말씀으로 섬길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목장의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말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울 그런 일꾼들. 찬양을 영감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일꾼들. 절대 음감을 가진 찬양 일꾼.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 아들 조씨라고 있는데 거기는 절대 음감을 가졌더라고. 음을 딱 들으면서 바로 치는 거야. 음을. 예? 무슨 곡이든지 음만 들으면 다 쳐요. 야. 그런 일꾼은 공주에서 찾아보기가 우리가 기도하면 될 수 있겠죠. 절대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음향 관리 잘 할 수 있는 일꾼이 오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면 우리 김우현 집사가 아주 짐을 팍 놓을 텐데. 음향.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다가 우리 지금 이 음악이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오다가 이렇게 막 소리가 나거든.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 주님 좀 보세요. 저것 좀. 저 소리 좀 보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음향을 잘 다룰 수 있는 일꾼. 그래서 맡겨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거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꾼. 근데 제가 이게 이 출애굽기 31장 이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응답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 기도응답에 이렇게 말씀을 알아놓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부도 나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제가 고민했거든요. 엄청 고민했어요. 돈은 없는데 이 사람하고 갈라니 보나마나 뻔한 거고 여기서 그만두자니 건축은 못하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제가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민되니까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면 건축 끝나는 거야. 포기각서도 써줘야 되는데 포기각서도 안 써줄 건 당연한 거고 안 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건지
이 지금 사기를 당하면서도 계속 물고 더 가야 될 것인지, 이걸 이제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겨두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눌러보세요. 뭐 나온가? 아이고 그런 소리 나오시는가? 말씀이 나오는가? 나를 형제를 괴롭히는 자는 이렇게 누르시면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는 가지 않기로 제가 마음에 응답을 받았죠. 응답. 그래서 응답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한 2달 이상 갔을 거예요. 최대한으로 돈 준 것을 최대한으로 제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 제가 이 사람하고 그만한다는 말을 제가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 하고 먼저 말할 때 그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둔다고 그러면 거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 뭔가 저희가 교회가 잘못해서 한 것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돈은 못 주고 이미 줘서 그 공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가가지고 막 성질을 팍 내면서 돈 안 나온다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전 그렇게 못하면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공사가 이제 끝났죠. 8월 11일 날이에요. 11일 날 8월 11일 1998년 8월 11일 제가 이렇게 지금 그런 걸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깜빡깜빡. 이사를 갔는데 저쪽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쪽 아파트에서 8층을요 늘 걸어 다녔어요. 8층을 운동하려고. 저쪽에는 몇 층이에요? 지금 이사 간 데는 5층이야. 그럼 올라갔는데 저희가 505동에 살고 있는데 605동 택배가 와 있어. 가지고 이게 이 택배 보낸 사람이 이렇게 605동을 여기다가 택배를 보냈어. 아유 정말 챙겨가지고 605동 갖다 주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거기가 605동이에요. 제 얘기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605동에 올라와 갖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505동에 제가 605동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거기가 505동인 줄 알고 아니 605동 이 택배를 왜 우리 집 이 505동 앞에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내가 갖다 줘야지 하고 올라가려고 봤더니 거기가 605동이더라고.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도 아직. 자,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각종 그런 은사,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베드로전서로 가봅시다. 4장. (4장) 9절로부터 11절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4장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대접하고 일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다 보면 꼭 원망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 거고, 누가 말하거나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 내 힘과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일단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참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꾼이 부족해. 구경꾼들 있잖아요. 구경꾼. 일꾼이 아니라 뭐예요? 구경꾼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뭔 꾼이 될 수 있어? 또 말꾼이 될 수 있어요. 말은 많아. 구경만 해. 그게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되죠. 일꾼? 일꾼이 돼야 돼. 참 좀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중고등부 옛날에 우리가 저쪽에 통천포에 중고등부 수양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71명이 참석했었어요. 제일 많았어. 71명. 근데 이게 참 그때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많은 애들이 지금 자라났으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필병 형제라든지 뭐 이런 그런 저기들 뭐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 일꾼 될 수 있는 사람들, 일꾼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가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부터 떠나잖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런 저희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참 일꾼들이 다 되어 갈 텐데, 일꾼 될 만하면 떠나가고, 학교 가면 떠나가고, 아니 뭐 졸업을 해도 여기 뭐 공주에 뭐 마땅한 직업이 있나, 직장이 있나,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참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일꾼 되면 되잖아. 내가 일꾼 되면 내가 일꾼이 되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좀 요즘에 이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한두 사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일꾼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계시면 제가 느끼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죠. 17절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어요. 왕이 명령 내린 건데 어떤 명령 내렸습니까? 성전 기초석을 준비하라. 우리가 기초석이 중요하죠.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요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요. 기초, 기초 체력. 공부도 기초 실력을 갖춰야 돼요. 공부도 기초가 잘 잡혀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도 기초가 잘 잡혀야 돼요. 신앙도
신앙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신앙을 기초를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기초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첫째 명령이 뭐예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랬습니다. 크고 귀한 돌을 뭐예요? 그걸 뭐예요? 가져다가 그런 말이죠. 크고 귀한 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을 삼으라 그랬죠. 자, 우선 필요한 것이 뭡니까? 크고 귀한 돌을 알아보고 그걸 채석하는 거죠. 돌을 제목을 알아봐. 이것이 기초석으로 쓰일 만한 돌인지 크고 귀한 돌인지 이걸 벌써 알아보고 그런 것을 뭐예요? 채석해 와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성전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일꾼 크고 귀한 돌인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돼. 볼 수 있는 눈이. 이 사람이 앞으로 교회에 크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싹수가 있는가? 싹수가 있는가? 이 양반이 이 사람이 큰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쫑지기와 같은 일꾼인가? 그렇죠. 사람이 왜 그릇이 다르죠. 그릇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이 사람이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크고 귀한 돌을 알아보고 그런 돌을 캐워라 이런 얘기예요. 캐워라 이겁니다. 근데 이 크고 귀한 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든지 뭐든지 볼 때 작은 거 하나를 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충성스러운가. 충성스러운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약속은 잘 지키는가? 약속은. 위아래를 알아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아래를. 창세기 2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 42절이에요. 4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리브가가 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습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로 당첨됐어요? 예?
낙타에게 물 주는 거야. 이걸로 당첨된 거예요. 아니 사람 물 마시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자가 물 달라 그러면 사람이나 물 떠다 주지 그 낙타까지 다 갖다 낙타가 여러 마리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먹이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미쳤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미쳤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란 것이 증명된 거예요. 확증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인가. 그런 여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 351페이지예요. 자,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먼저 보시고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자가 아니야. 피스메이커. 그 교회에서 평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위로를 주는 사람인데 20절에 21절에 봅니까? 이런 말씀 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빌레몬을 얘기할 때, 빌레몬은 하나를 얘기하면 몇 개를? 두 개를 살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보다 더 해주는 거야. 내가 살피지 못한 것까지 더 살피는 거야. 이런 사람 빌레몬이. 이런 일꾼이 필요하잖아. 이런 일꾼. 그러니까 작은 것인데 그걸 보면서 이 일꾼은, 이 사람은 장차 교회에 크고 귀한 돈이 되겠구나. 기초석이 되겠구나. 그전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준식이 형제는 앞으로 참 정말 훌륭한 일꾼감이네. 근데 과연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죠. 그가 대학생 때부터 알아봤어. 벌써 그렇게 딱 보면 알아보죠.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대충 다 알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항진성 형제라고 아주 참 장로님 아들인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야, 교회 일꾼감이야. 알아봐, 사람들이 알아보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택하는 건데, 그런 사람 크고 귀한 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가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압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 마음이 들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나온 거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가 이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가 비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 사람의 은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꾼, 귀한 돌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초소위. 참 그런 적이죠. 그런 부분에. 자, 그런 일꾼을 택해서, 그런 도를 택해서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듬어라 그랬잖아요. 다듬어서. 그렇게. 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옥석이 보석 같은 그런 일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듬어야 인생.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어. 그래서 잘 다듬어. 무슨 말입니까? 훈련시키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거죠. 다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삶.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 다듬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다듬다라는 말의 의미는 훈련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청으로 다 쳐야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참 귀한 일꾼감인데 다듬어지지가 전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마세테스인데요. 제자의 그 헬라어 의미가. 마세테스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뭐예요? 제자가 배우는 사람. 배우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주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려면요, 뭐 해야 돼요? 배우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기를 사모해요. 배우기를. 하나님 은혜를 더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배울 게 뭐 있어? 내가 배우기를 사모한 것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배우기를 사모.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그래서 나도 말씀에 서는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어떤가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크고 귀한 일꾼들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그런 사모만 가지면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청소하는 거 보니까, 다 자기 그 시간에 따라서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만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상당히 지혜롭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 와서 이렇게 본당하고 한 분은 또 지혜하고 다 자기 시간 낼 수 있는데 일을 참 상당히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다른 거 아니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준비되고 충성스러우고 겸손한 그런 일꾼이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잠깐 같이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역군과 짐꾼과 그리고 돌을 뜨는 채석공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주님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전의 기초석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로 먼저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잘 훈련받고 교육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일꾼들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 겸손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족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찬양으로 섬기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음향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 또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분야의 일꾼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상담하고 도와줄 그러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물질로 섬길 일꾼도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 많지만 일꾼 부족하다고 일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저희 날마다 일꾼을 구함으로 일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사오니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사모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주님, 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일꾼, 찬양의 일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 음향 기술자들, 그 외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저희들이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소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 부족하다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예배된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성전에 귀한, 크고 귀한, 정말 다듬어진 기초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